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예수를 알고 있고 믿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보통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하여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 데 비해서 오늘 본문은 평지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내용은 산상수훈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는 팔복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평지복음에서는 사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사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평지복음은 이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평지복음을 통해서 지금 가난한 자가, 지금 애통하는 자가, 지금 우는 자가,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부요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고 지금 칭찬을 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면서 칭찬받으며 살아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미움을 받으며 사는 자를 어떻게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의 생각이나 바람에서 벗어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로 잘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이상적인 삶을 부정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든지 재물을 중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중히 여기며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7, 80년대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그냥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꽉꽉 들어찼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며 고생을 하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가 맞고 이 사람들은 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네 가지 화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재물과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볼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물이요, 배부른 삶이요, 쾌락이고 명예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미움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신앙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날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지금이라는 말이 많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20절에서 26절 사이에 4번이나 지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지금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으며 지금 칭찬받는 삶을 행복이라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애통하며 지금 핍박받는 자들은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날이냐? 그날인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날은 주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때를, 거룩한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때에 분명히 인생이 둘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그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둘로 나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양으로 비유된 자는 복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 그걸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염소로 비유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에서 인류는 이처럼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운명은 극과 극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그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거기에다가 그 나누어진 운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나누어지고 그 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다고 할 때 그날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도 중요한 날이고 그날은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 행복해야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날에 불행하면 인생을 헛되게 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임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신앙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인자로 말미암아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생의 상식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악하다는 욕을 들면 정말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삶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하게 살고 배부르고 살고 또 웃으면서 살아가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역사의 종말에 우리를 양과 염소로 분류하고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받고 따돌림을 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역사의 심판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의 심판자, 구원자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셨고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이 인자로 말미암아 이 인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복이 없어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삶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삶을 살든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신앙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나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는 말은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을 누려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4가지 화가 있다고 언급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는 부유하지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줄이고 그날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날에 그 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미리 상급이 될 만한 것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어려운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가 나를 돌보았고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질이 많은 것이 화가 아니고 주님을 중히 여기지 않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내세주의자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민 갈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올해 12월에 이제 외국으로 한번 이제 내가 그 이민을 간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아야 할 날은 얼마 정도 남은 겁니까? 10개월 정도가 이제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개월이 지나게 되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 한국에서는 10달밖에 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10개월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냥 한국에다가 땅 사고 막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갖고 있는 부동산도 정리하고 돈 될 만한 것들 다 처분하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사는데 필요한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세 지향주의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주의자이고 현실을 아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마치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에서 삶을 사는 걸 준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없고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굳이 예수님 힘들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굴 믿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어느 나라에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상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도모하며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과 경고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복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다는 것을 깨닫고 가난한 자와 우는 자,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요함과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세상의 조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